요한계시록 3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긴 편지입니다. 사실은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계시록의 이 긴 편지가 사실은 이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의도와 목적에 의하여 이 시대에 사용되는 경우는 계시록의 내용은 1장 19절에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하여 기록하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주의 종들과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관점이 아니고 이것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호기심과 심지어는 사람들의 두려움에 기인한 그러한 소스로 계시록을 사용하는 것은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계시록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22장 전체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딥한 강의는 하지 못하지만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과 또 정확한 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 것과 1장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은 사실 그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분은 왕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인식하는 관점으로 볼 때 그가 육신으로 오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하이라이트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섬기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이제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세컨 커밍 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왕과 심판자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교회인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 영역의 기록들은 내용들은 본 것과 자,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떠한 분의 시야와 관점으로 교회를 보시는 교회스러움, 교회다움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그 영광을 소유한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몸된 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교회로서의 매우 중요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론 지금도 아직 처음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신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그분의 그 섬김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온전한 복음을 영접해야 하고 그 이후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로서의 정혼한 교회로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혼한 교회로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교회의 영적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제자가 되고 아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분을 처음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승리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 그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관계를 언약을 생명의 언약을 세워야 돼요. 생명의 언약을 세운 정혼한 교회는 아직 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의 견인하는 여정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떠한 여정을 갈 것인가에 대한
매우 깊은 영적인 교훈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계시록은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눈동자, 불꽃과 같은 눈동자 앞에 서 있는 정원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준비를 위한 편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이 본 것과 또 2장, 3장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7교회, 성경은 그 성경을 받는 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쓰였지만 사실 성경의 궁극적인 본질적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서 7은 7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3은 온전한 생명의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인 것처럼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에하드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7은 언약적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을 말하는 것이고, 9는 열매적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10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12는 통치. 자, 이런 차원에서의 히브리적 세계관 안에서 성경이 쓰여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걸 받아낸 요한 사도 자체도 유대인이었고, 이 성경을 그가 그 세계관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성경을 받아서 기록했고, 물론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엔 중국어로 갔다 중국어에서 다시 한글로 변형되는 그런 번역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어떠한 세계관의 본질과 기초 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는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와 계시적인 뜻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7개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고, 이제 있는 일과, 자,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기록에 대한 내용의 단락이 7개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는 이 7개의 교회가 각각의 개별적 교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7교회 전체가 그 시대마다 교회가 그 시대를 계시하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7개의 교회가 개별적으로만 영적으로 장단점, 그리고 교회에게 사랑을 가지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까? 자, 그런 적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컨 커밍 하시기 직전까지의 이 시대적인 모든 시대들을 7단계로 끊어 그 시대마다 교회를 7개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대, 그 시대들을 7단계로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 계시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런 복잡한 설명들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뭐 이렇게 복잡해, 듣기 싫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갈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면밀히 살핀다면,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나의 이해의 수준 안에서 어려워, 몰라, 덮어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인데, 여러분이 상대방이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것을 꼭 나를 향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갈망이 불타오르듯이 이 성경을 연애 편지로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에베소 교회부터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 네 교회의 시즌적 계시와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면밀히 살피지 못했지만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편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폈고, 오늘 이제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필 것입니다. 자,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제 될 일에 대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요한 사도를 올라오라 하고 천상으로 그를 끌어올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영적 계시, 주님의 비밀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서 풀어내고, 교회가 이 환란의 점층적인 강도의 시즌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강력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주님의 권고가 쭉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오늘 4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각 시대별로 각 교회가 감당하는 계시적 맞물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대 교회는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로 1700년까지의 종교개혁에 강력한 하나님의 일깨움과 어웨이큰, 각성과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한편으로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인본주의적 색깔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1517년 그 이전까지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력했고 신중심의 세계관, 신본주의적 세계관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종교의 타락과 종교의 부실함을 본 거예요. 교회의 부실함을 보니까 두 갈래로 1517년을 기준으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이 신본주의를 성경적 신본주의로 정확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 궁극적인 건강한 신본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종교개혁이에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는 야,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우리가 굳이 그 신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냐? 사람은 개별적으로 존귀하고 각각 자신들이 느끼고 깨닫는 대로 살면 안 돼? 자, 이 두 가지의 갈래가 확 풀어졌는데 결국은 1517년에 여호와께로 우리는 더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종교개혁과 함께 한 부류가 크게 일어났는데 인본주의적 계몽주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나타났고, 야, 우리는 이제 신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존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기 능력, 인간의 이기적인 그 이성과 이 지성에 근거한 사상과 생각들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결국 여러분, 아이를 목욕하고 아이를 버리면 안 되는데, 목욕한 물만 버려야 되는데, 종교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타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킹덤, 하나님 신본주의의 깊은 신실한 신앙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 이런 영적인 각성이 한 부류에서 일어난 반면 반대로 신은 버린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서 결정한다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자, 그런 시대에 4대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 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7교회, 우리가 2장은 지난주 살폈지만 7교회를 향한 이 편지 글에는 규격이 있고 특징이 있어요. 첫째,
그 교회들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에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야 그 권고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질서 가운데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리고 결국은 6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듣게 되는. 그럼 처음부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다 각자 듣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한 사자에게 말하고 그 사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똑같은 이해와 계시적인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로 교통하는 교회가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리더가 필요하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무슨 권위주의를 세우거나 아니면 높낮음을 세우거나 높고 낮음에 대한 그러한 사람의 교만과 사람의 이기심의 발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만드는 질서가 아니라 생명적 질서. 예를 들자면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계시되도록 머리된 남자, 그리고 돕는 배필인 여인. 자, 이러한 영적인 구조 자체가 지금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이러한 우열을 가리는 질서가 아니에요. 아멘. 이 공동체가 건강한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질서가 가정에 딱 세워져야 가정은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담임 목사,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몸으로서 이렇게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증거하고 나누기 위하여 담임 목사가 제일 위, 그 다음에 사역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이런 순서로 돼 있는 어떤 세상의 나라의 질서와 같은 우열과 종속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을수록 밑에서 섬겨야 되고, 이것은 오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 귀에 있는 모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왕이신,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의도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생명의 질서이지. 할렐루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이러한 권위주의적, 권위는 좋은 거예요. 아멘. 권위는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권위가 무너져서 지금 심각한 사회적 아픔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금 이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권위주의는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리더를 존중하고, 또 리더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피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장단점을 아주 리얼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깊은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현대 교회의 단점은 그냥 1시간 예배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딥하게 서로 교훈하고 서로 신랄하게, 여기서 신랄하게는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훈되어지고 또 우리의 아픈 부분들도 기꺼이 나눠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것이고 하브루탈을 하는 이유는 지식을 자랑하는 장도 아니고, 또 서로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위야, 내가 되게 많이 알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우리 자신의 단점과 장점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여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아주 리얼하게 지금 편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민망할 정도로 세밀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정확한 장단점을 다루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영적 성장을 안 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과 또 특별히 그런 영적 상태를 딱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민망하고 그런 거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안으로 콜링하십니다. 아멘. 무리로 그냥 뭐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축복해요. 자,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밥소르지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자가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예배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예배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칭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당신 참 좋습니다. 그거는 영혼 없는 멘트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아주 면밀한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갈망하는 몸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뤄지기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21세기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 소그룹으로 깊이 있게 자신의 깊은 것을 오픈하고 슬픔뿐만 아니라 아픔, 고통, 상처,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면밀히 다루고 그것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세상의 거짓 뉴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도파민 터지고 야 자극적인 소식 그럼 사람들이 막 남 안 되는 거 신나고 좋아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 이 교회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치유하시는 빛 가운데 다루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저희 교회는 겸손하게 이런 부분들도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처방, 성령님의 치유하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진리의 본질의 기준 안에서 무엇이 빗나갔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처방하는 아멘. 그래서 사대교회의 문제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시대적으로 강력한 생명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적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생명의 씨 그루터기인 교회가 너희들 살아있는 이름이 있어 너 사대야 너희들이 소망이야 너희들이 생명이야 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깨워 남은 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깨어 일어나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사실 총체적인 교회가 준비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 지성적 깨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아멘. 이 일깨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이 군대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와 태도들 이런 거 보면 너무 신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지금 대전으로 옮긴다는데, 뭐 대전은 우리 도시가 이거를 유치하니까 좋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그리고 북한과 지금 전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한 상태에 국방부 장관이 사열을 하고, 군대가 사열을 하고 경례를 하는데 목례를 하고, 아니면 이런 걸 연합하고, 또 특별히 불침범도 무슨 저기 CCTV로 대체하고 다 바꾼다. 그런 얘기는요, 여러분 CCTV가 성장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군대에 와 있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도 사실은 개별적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새벽에도 일어나 보고 자기가 싫어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닝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편리하기 위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고 잠이 많은 이 시대에 MZ 세대들은 그냥 자기하고 피곤하니까 우리 CCTV로 다 하자. 정말 이 생각이 있는 리더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지금 교회도 온라인으로 다 예배하고 뭐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영성이 훈련되지 않는 아주 미묘한 우리의 게으름들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군대도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군대 불침범 세워가지고 1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그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시간들을 왜 CCTV로 대체하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청소년 청년들이 그냥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해. 땀 흘리는 거 싫어해. 그런 거 그냥 쉬게 해주시게. 그럼 걔네들 다 연약하게 하는 거잖아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고 땀도 흘려보고 극단적인 어떤 자기의 한계를 느껴보기도 하고 그래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인생의 교훈과 레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약과 같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내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 4절에 그러나 사대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내게 있어 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진리의 기준에 합당한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참 귀하다. 5절 이 편지의 특징의 그런 한 가지 중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생명은 이긴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예수가 이긴 그 생명을 취하는 믿음의 관점에서의 영광이거든요. 아멘. 나의 실력에 준하여 내 실력이 이만큼이야 저만큼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각자의 믿음의 실력만큼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실력만큼 아멘 이기는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로 인하여 의인되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자임을 믿는 그 관점이 이기는 자예요. 나 돈이 없어 못하겠어.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되겠어. 그런 절망과 좌절들은 자기 실력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절망하고 파산할수록 더욱 주님을 매달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찬스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각 시대 계시적인 교회들마다 하실 때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장단점, 정확한 분별, 그리고 문제만 신나게 얘기했다가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회복돼야지 교회로서 회복된다.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명쾌한 주님의 블레싱이,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사자를 통해 소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이 사랑의 충고가 이 편지의 내용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단점이 없어요. 이때에는 1970년부터 1900년대까지 이루어진 선교적 교회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대적인 부흥들은 사실 이 시즌에 일어났어요. 이 시즌은 오직 주님의 계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계획에 몸된 교회가 완전히 올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한 목숨을 건 순종과 그리고 그 콜링에 합당한 엎드림이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고, 복음이 없는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 일어났을 때의 교회의 영적인 계시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는 8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앞에서 순복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 많다고 순종 안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많은데 지키지는 않아. 여러분, 그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말장이 같은 거지. 여러분, 주님이 10개를 아는데 하나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를 아는데 하나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많이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많이 알수록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열어주셨는데 순종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적 특권의식이나 우월주의 같은 거 갖지 말고, 특별히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비밀을 알수록 와,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순종되어지도록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사람들,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교만의 영이, 교만의 스피릿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는 이상한 특권의식, 이상한 선민의식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깔보고 비웃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순전한 교회로, 순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순결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쭉 읽어보면 참 통쾌한 것은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필라델피아, 여러분 바른 선교의 방향,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선교하는가. 사실은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을 잘못 이상한 스펙트럼으로 해석한,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종교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이스라엘 해석의 부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선교적으로,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세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계획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봐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우월주의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가 거짓말을 시키는 자들을, 여러분 이 건강한 선교적 교회에 온 열방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선교적 계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앞에 맡겨서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열린하늘 교회가 그냥 유대교를 믿는 무슨 뭐 그런 율법주의나 아니면 종교주의니 치우쳐가지고 니들이 이스라엘을 욕해? 다 저주받을 놈들,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극단적으로 무슨 편애하고 그러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아멘, 이스라엘과 열방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회복되고 이 거룩한 추수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선교적 균형 있는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멘, 이스라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열려있는 사람 중에서 무슬림들은 무조건 죽일 놈이라고 하는 분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멘. 주님은 에돔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때의 추수를 다윗의 장막 가운데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다른 반대편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균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9절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요. 이 거짓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러한 민족주의적 어떤 그런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스펙트럼이 아니라 균형 잡힌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추수의 계획에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들 앞에 그러한 원수의 거짓이 드러나서 그들을 너희들 앞에 주어 절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엎드리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의 이제 끝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교회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구구절절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은 어떤 거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엔타임의 교회는 어디에 어떤 주님의 아주 천가지 만가지 십만가지 온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안에, 특별히 이 엔타임에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해야 되냐면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아멘, 주님의 캐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원본이 무엇이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건 뭐에 순종하는 것인지 그 진리의 본질이 뭔지를 깊이 알아야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유혹과 미혹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주권을 가지신, 열고 닫는 건 주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무슨 저기 샤머니즘, 공산주의 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담대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여는 분도 주님, 닫는 분도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맞물려 있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계시적으로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충격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허접한 이 미지근한 교회 유형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편지를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핵심 말씀은 15절에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엔타임의 이 교회들 특징은 아싸리해야 되는데, 레디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고 왔다 갔다 미지근한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열린하늘 교회가 치우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에 치우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레디컬하게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자 점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무엇이 부족하지 않냐? 나는 몰줄도 많고 뭐도 많고. 자 여러분, 그것이 부유함을 채우는 자족함의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상한 기준으로 지금 이러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잘못된 자신의 인지고, 이러한 잘못된 인지는 교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진정한 자족과 만족은 충만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만족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소유와 자기 성취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정도로 잘 사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데,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그런 것에 자족하게 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갈급한처럼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급함은 주님으로 채우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 이때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제 처방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으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리스도의 옷으로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관점을 육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눈으로 열어서 안약을 사서 넣어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성령의 기준으로 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주님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이게 철저히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요 영광이지만 네가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우리가 워낙 많은 집회와 워낙 많은 예배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서 정말 진지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 앞에서 엎드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휴부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볼지어다. 주님이 이러한 장단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일에, 그러니까 너희들 끝났어, 이게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초청임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 깊은 연합과 교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콜링이, 프로포즈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임을 믿고 더 깊이 시무된 교회의 교제와 또 신랑과의 연합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통치적 권한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고, 동일한 편지의 공통점으로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있는 7교회 교회의 이 언약적 완성, 각 시대적으로 계시하시는 7개의 교회에 대한 면밀한 계시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장차 될 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편지가 우리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신실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한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시야가 느껴지고, 우리의 단점과 장점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주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이 말씀들이 그냥 자극적이고 음모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에 풀어질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신부로서 교회가 단장되는 놀라운 영적인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어제 교회에 나누었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 중보하십시다. 교회가 이번 장마에 많이 무너지고 또 외벽들이 다 젖어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라 다시 재공사가 필요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인데, 우리 손명준 목사님 강건하게 잘 회복되고 또 이 일들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또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같이 사랑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열린 하늘 교회에 이번 주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The Gospel, 복음의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이 강지호 목사님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리더들과 청소년들이 다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 친구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지금 교회에 나오다가 스톱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또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또 주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은총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또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눌 때 교회가 성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단장된 교회로 준비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가교회든 지하교회든 큰 대형교회든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을, 수련회와 컨퍼런스와 캠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게 하시는 말씀, 주님 대언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생명의 언약 가운데 정원한 교회로서 생명의 말씀으로 단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위대하신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